요시야 왕이 재앙의 말씀을 듣고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가 판단을 하고 온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그들이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서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개혁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강조점은 무엇이냐? 유다가 끝간데 없이 타락했다 하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이 부패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개혁 정도, 그것이 참 선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나라가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랬어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제사에는 그 제사 안에 성행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창의 집, 남창의 집. 그리고 거기에 또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여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창들과 여선지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그 집이 있었다. 여기 남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자와도 그런 행위를 하는 남색하는 자. 그들의 집이 어디 있었느냐?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 성전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말할 수 없이 부패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유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유다를 타락하게 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이죠. 많은 선한 왕들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그 산당을 요시야가 다 철폐하고 더럽게 했다. 보니까요,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게바는 유다의 최북단을 의미합니다.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산당을 더럽게 해서 산당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폐했다. 예전에 예후도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든 적이 있죠. 그렇게 더럽게 한 것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당들이 보통은
지방의 도시의 산에 성전에 가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그 주변의 산에 그렇게 산당을 지었는데, 이 산당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성문 왼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문 바로 옆에 산당이 있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고 거기에 시장과 법정이 만들어지는 그 성문, 그러니까 성전 바로 옆에 이 산당이 있었던 것이. 성전도 있고 산당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 바로 옆에 산당이 있다는 것은 그 성전은 거의 죽은 성전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 산당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 사실 죽은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마음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성전도 있고 산당도 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무엇을 해도, 그 두 마음을 갖고 무엇을 해도, 어떤 선한 종교 행위를 해도 그것은 깨끗하지 않은 일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전을 척결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열심히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는 것도 포함된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요시야는 성전 밖을 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생명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신앙,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 이들은 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당도 섬기고 또 성전에서 또 제사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이제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금지령을 내린 것이. 우상 숭배가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다. 무교병을 먹을 수 있었다. 제사장들이 그 제사에서 나오는 분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성전 봉사는 못하지만 그들의 생계는 보호해 주었다, 그 뜻이에요.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거기서 나오는 분깃은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해서 다시 온전하게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개혁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다 쫓아내고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사악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가 바로 몰록의 제사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서
그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레위기 20장 보니까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큰 죄악입니다. 그것을 금지시켰다. 철저하게 막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는 어떤 것에 대한 미움이 있다. 바로 죄죠. 우상 숭배와 죄.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무엇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일 수 있습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의 행복, 자기의 승리, 자기의 평탄함을 위해서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와 같은 일,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중심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여서 그 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그 뜻이 있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했다 그랬어요. 태양을 섬겼다. 유다와 여러 왕들이 태양신을 섬겼다.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여겼다. 그 피조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 그 태양신을 위해서 말들을 만들고 또 수레를 만들었다. 말과 수레, 이 병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용 있어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는 우상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부귀, 영화, 권세, 그것들을 사람들은 흠모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한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거기에 태양신의 병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 그러한 권세, 그러한 능력을 얻을 줄 알고 들어간다. 태양신을 섬기면서 들어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꼭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그것들을 제시해야 성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죠. 물질주의입니다. 복음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온전히 복음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그것들을 다 철폐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다 아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이 축복이다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영광이며 자녀됨의 권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병거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온전히 알아서 복음으로 돌이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다의 여러 왕들이 거론이 돼요. 12절 보니까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보니까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랬어요. 유다의 왕들이 거론이 됩니다. 아하스가 나오고 므낫세가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나오고, 결정적으로 솔로몬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다가 왜 이렇게 우상숭배 전시장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끝간데 없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우상숭배의 문을 연 자가 누군가, 바로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다. 그는 탁월한 지혜를 가졌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부터 보면은 그가 이제 나락의 길로 떨어지죠. 이방 여인들을 맞이한 후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솔로몬이 그 마음을 반대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 솔로몬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끝없는 타락의 길로 온 백성들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가졌다 한들, 지혜를 가졌다 한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것입니다.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요시야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 영광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전체 성경의 이야기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그는 솔로몬과 같이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지혜를 그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빠지게 되었고 죽음 안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었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과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의 개혁은 정말 탁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인정하신 왕이 요시야. 다윗 다음으로 인정하신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근데 그의 개혁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지는 못한 것입니다. 역사를 알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는 못한 개혁이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시선이, 백성들의 소망이 어디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개를 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이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회개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눈이 결코 하나님의 재앙과 형벌과 심판을 보지 못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가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 주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하고 버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개혁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능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다 잃었다.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그랬어요. 지금 유다의 왕들이 거론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떨어졌는가? 아하스와 므낫세, 그리고 그 이전에 솔로몬. 우상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일인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일인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쉬운데 그것을 뿌리 뽑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느 지점에서 나의 믿음이 떨어졌는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졌는가? 어디에서 내가 두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점이.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바로 그곳이 어디였는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때 그 실패, 그때 그 넘어짐,
그때 그 두 마음 품은 것과 그때 행했던 죄악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개혁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여서 우리 평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